2025년 10월 31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52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기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하루 10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11월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로 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면서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 앞으로 돌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데 오늘 10월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11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니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은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심한 유다의 혼란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특별히 전쟁에서 전사한 이후에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아하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왕 위에 오래 있지 못했죠. 애굽에 의해서 축출되었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은 여호아하스를 왕 위에서 몰아내고 포로로 끌어가면서 예루살렘에 많은 벌금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여호야김에게 맡기는 거죠. 원래 여호야김은 이름이 엘리에세 여호아하스의 그 형제로서 왕이 된 그 여호야김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애굽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하게 했는데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친애굽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애굽이 적대시하는 바벨론과 대척점에 섰습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왕 위를 이은 자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었죠. 하지만 여호야긴도 왕 위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겨우 석 달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인물이 여호야긴의 숙부,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였죠.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올라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알렸지만 그는 번민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항했습니다. 결국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서 축출되었고 두 눈이 뽑히기 전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눈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갈대아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입니다. 결국 그렇게 유다는 요시야 사후에 23년 동안 4명의 왕이 교체되는 극심한 혼란을 겪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성전이 불타고 왕궁의 모든 보물고가 다 털리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최후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대기는 이런 유다의 마지막 모습만을 기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역사하셔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내용까지 기록하면서 역대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 범죄한 저들을 심판하셨지만 다시금 약속된 시간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열린 결말로 역대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2가지 정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유다는 극심한 혼란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겨우 23년 동안 왕이 무려 4번이나 바뀌는 이런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었던 거죠. 혼란의 끝이 결국은 멸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땅이 짓밟히고 온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 갈대아 땅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시간이 70년 아니겠습니까?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완벽하게 회복되는 수를 7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쉼, 안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시면서 완벽한 새로운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많은 땅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택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백성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가나안 땅을 택하셔서 택하신 백성이 택하신 땅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땅을 더럽히고 거룩하지 못한 땅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의 결과가 하나님이 택하신 땅 가나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과 온 땅을 망가뜨린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는 아담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지만 아담의 타락은 그 혼자만의 타락이 아니라 인간만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타락을 만들어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이 엉겅퀴를 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영향을 받아 함께 파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맞이하게 했지만 그들이 범죄하는 동안 그 범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도 파괴되어서 휴식과 안식이 필요한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쉼은 왜 필요합니까?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이제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이 쉬었다라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력이 이와 같다는 것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셨고 택하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 앞에 온전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에 주변의 많은 것들이 함께 범죄로 인해 범죄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나안 땅이 파괴되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공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파괴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징계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함께 덩달아서 주변의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패역한 것은 사실은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 땅을 대표해서 중보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 나아갈 때 이 땅 또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또 바른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질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모습을 온전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거룩의 회복은 나의 회복뿐만 아니라 내 주변 또한 회복시키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땅에 나의 주변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 바르게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끝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인물인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가 왕이 된 첫 해에 유다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어떠한 유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제일 먼저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이방 왕도 이와 같이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동안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멸망으로부터 회복되는 시간까지가 70년이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본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미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약속된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방 왕인 고레스까지 사용하셔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소망이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우리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도다운 삶이 나를 살리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을 좀 더 복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시험을 치르고 있는 12학년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사는 호주 땅과 조국 대한민국 열방과 세계 가운데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